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제가 이번에 유럽을 갔다 오는데 갔다 오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성도님들 그 사이에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까. 근데 지난 주간에 우리 말씀으로 어느 정도 방향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경우도 있어도 이거 놓치지 마세요. 다락방 개설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응답 받으면 사실은 마귀가 못 건드리거든요.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운동하는 현장에 역사하시거든요. 되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존재는 하나님이 영적 존재다. 하나님이 영적 세계를 만드셨는데 천사가 영적 존재고, 그래서 아까 그룹 뭐 이렇게 다 설명하셨잖아요. 그 중에 누굽니까? 이제 사탄이 이 그룹 중에 일부가 타락했고 천사들하고 같이 타락했죠. 그래서 악한 영 사탄, 마귀, 이제 그게 또 영적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육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육을 가진 영적 존재.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이 마귀, 다시 말하면 악령들은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 그래서 죽기를 두려워하여서 종로를 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마귀를 두려워합니다. 너의 이름이 공포의 이름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는 이름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과연 그 말대로요, 이 귀신이라는 뭐 이런 어떤 악한 영의 어원들을 보면 두려워하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참 저는요, 많은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요 존재가 지금 뭐 하냐는 겁니다. 목사님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람들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 병들게 만들고 자꾸요 시달리게 만들고, 그래서 영적 질병이 오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는 뭡니까? 영적 질병이거든요. 내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나와요. 그게 생각과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사람을 행동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든다고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요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인간에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누가 해결했단 말입니까? 이 마귀는요, 마치 핏불 테리어 이런 강아지가 아니라 완전 개죠. 이거는 딱 한 번 물면은요, 목을 쳐도 물고 있대요. 그 정도로 독합니다. 한 번 물면은 막 안 놓고요, 끝까지 잡으려고 그래요. 근데 요 마귀가요, 요 물었다가도 놓고 도망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붙잡혀지는 거. 그때요, 마귀가요, 그리스도 하고 우리가 정말로 복음 딱 듣고 누리고 시인하고 있을 때. 그래서 오전에 목사님 강단에 말씀하신, 그리고 1년 치유 방향에 딱 얘기하신 게 맞잖아요. 전인 치유 뭐 이거 다 얘기하셨는데 복음 왜 계속 들어야 됩니까? 마귀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영적 문제 계속 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 인간에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신 게 바로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거 고백하는 것인데, 사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모든 조건을 다 이루었다 끝내셨어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네 머리 깨트렸다. 정체 탈로. 이걸 무서워해요. 정체가 드러나면 도망은 가게 돼 있습니다. 강도는. 내가 더 이상 못 속이겠구나 하면 사기꾼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당해야 됩니까? 사기꾼에게 속고 있었구나. 야, 네 사기꾼이잖아. 얘기하는 순간 정체가 탈로 났구나 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오라줄을 받으라. 아메어서 출두하면은 이제는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맞죠? 우리가
복음을 딱 붙잡고요. 내가 누군지 알고 마귀가 누군지 알면 지피지기면 100점 불패. 우리가 승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는 요것만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홀로 다락방, 홀로 예배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요 부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 마귀를 꺾고 마귀에게서 온 12가지. 그래서 사실 우리 삶에는요 12가지가 있어요. 복음 아닌 것들이 우리 삶에 목사님 말씀대로 얘기하니까 각인 뿌리 체질 내려져 있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계속 요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려고 안 하는데 자꾸 그렇게 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뭐 시입해야겠다, 내가 이 나쁜 짓을 해야겠다라고 여러분이 결단하고 각오를 했습니까? 절대로 안 그랬거든요. 근데 찾아와요. 우리 집에 왜 왔니 하면서 찾아와. 그러면 이제 우리 왜 왔니 하면서 찾아오면은 이제 받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냥 가라 그러면서 이제 쫓아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요 계속 받아주니까 이게 신이 나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싸우셔야 돼요. 싸우는 방법이 뭐냐? 홀로 다락방. 이거 하세요. 여러분 전도는 7가지 정도가 있는데 전도는 어떤 게 있습니까? 내가 있는 곳이 전도 현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내가 있는 곳에서 전도응답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초청하는 게 있어요. 두 번째로.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면 이 복음을 듣도록 여러분 집으로 초청하든 아니면 여러분 현장, 직장을 초청하든 사람들 초청해서 복음을 듣도록 하는 게 있어요. 또 때로는요 굉장히 어두운 곳은 가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 동네에선 단고개 이런 데 가서 단고개 앞에 있는 무속인들 집에 가서 구원의 길 그리고 이들 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고 이들이 복음 안에 돌아오도록 우리 기도해야 돼요. 이런 캠프도 해야 돼요. 전도도. 또 때로는 보내야 될 곳이 있어요. 사람을 보내고 사역자를 보내고 일꾼을 보내야 될 때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군이나 대학이나 이런 데 일꾼이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된 사람들이 나오면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준비가 되면 거기 가면 이제 선교사로 가는 겁니다. 때로는 문화를 가지고 사역할 수 있어요. 이게 문화가 좀 발전되면은 뭐 파티, 발표회, 전시회, 선진국 같은 경우 이번에 제가 유럽 캠프 가면 전시합니다. 왜? 선진국이거든. 그래서요 북한 이제 탈북자에 대한 미술 전시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쪽에 사람들 초청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준비한 문화 공연하면서 이들과 교류하면서 복음을 원색 복음을 선포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게 독일 킬 지역이에요. 브루크하르트라는 어떤 귀족 가문 집에서 그 집이 되게 커요. 거기를 빌려줍니다. 거기서 이렇게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놓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때로는요 RURTS 같이 목회 전도 목회 뭡니까? 목회자를 키우고 일꾼 키우는 거예요. 저는 좀 기도하고 있는 게 우리 교회가 여태까지 목회자를 많이 키워서 파송했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 출신에서 지금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에서 지금 같이 목회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 구자천 목사님이라고 저쪽에.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맞죠? 또 사실은 우리 계셨던 분들 중에 지금 중직자 되신 분들 몇 분이나 계세요. 다른 교회 가서. 감사한 거예요. 여기 다 중직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딱 뭐 하는 거냐? 우리는 다락방 개설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다락방 응답 받고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되니? 다락방 개설이 돼야 돼요. 하나님. 근데 이거는 언약 잡고 기도하면 열립니다. 왜냐? 우리가 어떤 현장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살고 있는 내가 있는 곳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전도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계획 없이 부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자, 1000명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명령을 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하나님의 명령 중에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 깨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다 듣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땡땡 복음아, 내가 있는 곳 복음아, 그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뭡니까? 그곳을 복음화 하도록 뭐해라? 우리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사실은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예배 딱 드리면서 시편 138편 2절 3절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서
힘을 얻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딱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복음화하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소명, 이것을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원하시는 자를 불렀어요. 그러니 바울을 부를 때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신 거예요. 뭐 하라고? 요 땡땡 복음화 하라고. 그 땡땡을 여러분 잘 잡으세요. 내가 있는 곳이 땡땡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사랑교회는 적어도 요 상계동 노원구 기본적으로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 근방에 있는 상계구동, 상계 8동, 상계 10동, 상계 1동까지는 생명 걸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왜? 우리 교회랑 제일 가까운 지역이. 그래서 여기는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조건 복음 듣도록 하자 이렇게 하고요. 일단 다 듣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복음화라는 거는 믿게 하는 게 아니라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듣도록 하면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사명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뭐 하는 게 아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나의 달릴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는데 증인되게 하시겠다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굉장히 이게 은혜되는 내용인 게 무슨 얘기냐면 뭐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렇게 잡고 있으면 그 현장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성지사님이 자기 이제 직장 이제 학교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 복음화가 하나님 내게 주신 천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여기다 부르셨죠. 그래서 사명, 이곳에 증인돼야 되겠는데 나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거기서 다락방 개설하고 뭐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 운동 시작하세요. 말씀 운동. 거기서 어떤 말씀 운동 하는 겁니까? 일단 다른 사람한테 말씀 운동하지 마시고 홀로 다락방, 홀로 예배,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성경의 인물들이 했던 것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나 개인이 시스템이 돼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교회당에 모여있는 것처럼 내가 그 현장에 하나님 앞에 서는, 창세기 12장 8절에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더라.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같은 얘기지만 예배 드리셔야 돼요. 왜냐? 힘을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전도 계획은 이 현장에 있는데 나는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홀로 예배가 안 되면 전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그 현장에 딱 가셔서 계속 하세요. 다른 거 아니라 요거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올 한 해 제가요,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계속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이 현장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왕. 이 현장의 모든 흑암을 그리스도께서 꺾으셨습니다. 이 현장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예수님께서 끝내셨습니다. 이 현장에 하나님 함께할 수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모든 멸망을 예수님이 다 끝내셨습니다.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아들이란 말은 제2위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있죠. 근데 저는 살아계신 되게 많이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부활해서 살아계시고 지금 살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요거를 계속해서요 시인하고 고백하세요. 이게 홀로 다락방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이거 하는데 5초밖에 안 걸리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문제 있다. 문제를 집어넣고 주는 이 문제 그리스도십니다. 어떤 문제 생겼어요. 하나님 이런 문제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이 문제 가운데 역사에 주옵소서. 난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인 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10초면 돼요. 우리가 이거 하고 있는데 조용히 그 현장의 영적 판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조금 발전해서 구원의 길 그리기 플러스 전도 일지 계속 하세요. 구원의 길을요 계속 그리세요. 1분 제가 계속 지금 1분만 하고 있습니다. 좀만 지나면 이제 3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 그 사이에 진짜 내가 마스터 될 만큼 그려보시라니까요. 여러분 그 우리 구원의 길 책자 그거 100번 그리면 마스터 되지 않겠습니까? 마스터 메이커 된다니까요. 애들 데리고 하시라니까요. 애들 있는 집에 애들 데리고 하세요.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애들 보고 해보라 그러세요. 제일 빨라요. 구원의 길 그리기 마스터 메이커. 그럼 전도일지 쓰라니까. 전도일지. 아빠를 구원해야 돼, 엄마를 구원해야 돼, 누구를 구원해야 돼, 아니면 이 사람도 꼭 기도해야 돼, 이 사람 뒤에 흑암을 꺾어야 돼. 암만 얘기하는 것보다 그거를 가지고 이 사람 뒤에 있는 흑암을 꺾는 정말로 여러분 언약을 딱 잡고, 그 정말 이때 기도 제목 딱 잡고, 정말 이때 정말 신앙 고백을 딱 담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딱 적고 이렇게 적어 놓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이게요 전도 일지가 됩니다. 진짜 전도 자료가 돼요. 축복이 돼요. 그래갖고 나중에 딱 확인해 보면요, 저는요 작년에 우리가 구원의 길 그리기 시작해갖고 작년에 딱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해보면서 느꼈어요. 뭐냐면 영적 세계,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분명히 마귀에게 잡혀있잖아요. 그 현장에 마귀에게 잡혀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계속 선포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 요 흑암의 세력들이 점점점 힘을 잃어가요. 왜? 주는 그리스도 고백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가 된다니까요.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흑암이 완전히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도망가게 될 것이다. 이 고백하는데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늘 보자. 하늘의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예전엔 이런 거 몰랐는데, 예전엔 알았지만 사실은 제대로 안 누렸는데, 우리가요 요거 작년 1년에 조금 집중한다고 약간 폼만 잡았잖아요. 맞죠? 여러분 집중하셨습니까? 작년에 조금 폼 잡았죠. 우리가 폼만 잡아도 역사하시잖아요. 맞죠? 우리가요 진짜 올 한 해 집중해보자니까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보세요. 저는요 제가 되게 많이 느낀 게 있어요. 우리가 영혼을 놓고 구원의 길 그리고 현장을 놓고 구원의 길 그리고 정말 복음으로 신앙 고백하고 있을 때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이겨놓은 싸움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끝내놓은 싸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딱 해놓고 있으면요 나중에 그 뒤에 있는 영적 배경이 다 바뀌어요. 여러분이 그 대상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대상자 놓고 기도하잖아요. 정말로 여러분 나 자신을 놓고 대상자를 놓고 정말 여러분 지역을 놓고 여러분 직장을 놓고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 오래된 흑암의 세력들이 힘을 잃어가요. 여러분 요걸 우리가 체험했다. 아,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말씀만 누려도 되는 거구나. 이거 체험했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뭐 그게 어렵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요거 하시는 거예요. 딱 이렇게 적어놓고, 그리고 이제 딱 하는 거예요. 대상자 이름 적어놓고, 하나님 이 사람이 우리 아까 우리 민수가 얘기하더라고요. 아까 김범수 씨였냐? 맞지? 그러니까 민수 아버지 이러는데 소송 걸고 막 자꾸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 놓고 대상자 딱 적어놓은 거예요. 하나님 천지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김범수 씨를 만드셨는데 영적 존재를 만드셨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원래 하나님 함께하고 하나님한테 행복을 누려야 될 그렇게 창조된 인간인데 이 하나님 말씀 마귀에게 속아서 이 예쁜 마귀에 속아서 죄짓고 불순종한 죄짓고 행복에 그냥 하나님 떠났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갖고 이 사람이 막 영적으로 잡혀서 지금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뭐 이렇게 안 되고 막 소송 걸고 막 여러 가지로 막 계속 괴롭힙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잡힌 거 복음 듣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고 영적으로 잡혀서 그런데, 주님 이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사실 이 사람 뒤에 영적 기도해 주는 사람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이 사람 놓고 기도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서 이 사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사람 잡고 있는 모든 문제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는 모든 것들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 마음속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대상자를 놓고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현장 속에서 여러분, 우리 직장 이사한 사람 있어요. 대상자 딱 올려놓으세요. 집중으로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보는 거예요. 왜? 영적인 판도를 하나 바꾸신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우리 송지사님 기억나세요? 송지사님한테 이거는 아닌데 요거는 체험했어요. 맞죠? 엄마 중에 너무 맨날 선생님한테 시비 거는 분 계셨다 그래요. 그래갖고 그때 제가 알려드렸거든요. 지사님, 그분 놓고 흑암결박기도 계속 하시라고. 예수 그리스도 권세 사용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분하고 상담하는데 그분이 순한 양처럼 와갖고 너무 상담 잘했다고 와서 간증을 딱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보셨다니까요.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요거 하세요. 홀로 다락방 하세요. 자, 요거 하면서 실제로요, 강단 말씀, 강단 메시지예요. 저 여러분이 강단 말씀, 특히 강단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정리하고, 특히 이때 잡았던 미션 있잖아요. 딱 보고, 특히 강단을 여러분 진짜 읽고요, 가능하면 메시지 직접 듣고요, 여러분 자꾸 거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인도받을까? 자꾸 완전히요, 여러분 내 것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뭔 일이 생기고 난 다음에 강단 잡으셔도 되지만, 강단을 잡고 있으면 뭔 일이 일어날지도 보이고요, 뭔 일이 일어나도 당황이 안 돼요. 근데 강단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뭔 일이 일어나는데 왜 이러지 이런다니까요. 말씀 딱 확인해 보면요, 오, 너무나 말씀대로구나 이거 확인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 말씀 진짜 3원을요 이거 홀로 다락방 하시라니까요. 그러면서 요거 한 다음에 이제 기도 수첩, 요거 한 다음에 여러분 우리 본부 말씀, 특히 흐름을 타세요. 본부는요,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특히 1번부터 3번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1번부터 3번을요 계속 하세요. 언제까지? 여러분이 현장에 이제 이거 하고 계시면 뭐가 되냐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에 이제요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만남이 온다니까요. 진짜 구원받을 자, 영접자가 딱 나와요. 이 영접자 중에 여러분이 이제는 이게 1대1이다 그러면 뭐가 돼요? 개인 양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많아졌어, 1대 다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룹 다락방이 되는 거예요. 그룹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말씀 공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를 모시든 여러분 조정이 되든 여러분이 사역자 되든 그냥 가능하면 사역자 모시는 게 좋죠. 하나님이 이거 하고 딱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증거가 있다니까요. 다락방 운동, 다시 말해 다락방 개설한 사람들의 증거가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하고 있을 때 바울을 딱 준비해놓고 사울을 준비해놓고 딱 붙이시죠. 한마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홀로 다락방하고 있는데 하나님 붙이신 거예요. 고넬료가 어떻게 붙었냐? 피장 시몬의 지붕 위에 가갖고 이 베드로는 기도하고 있었고요, 고넬료가요 홀로 다락방하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홀로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와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도처가 있는가요? 기도하러 가는데 딱 붙이시는 거예요. 누구를요? 루디아를. 루디아는 아예 집까지 제공했어요. 아예 거기서요 말씀 운동이 일어났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예배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남의 문을 여시고, 이런 전도 문도, 이게 사역 문도 하나님이 여신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러분 현장 가갖고요 구원의 길 그리고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 멈추지 마시고요, 특히 어떤 한 분이 돌아왔다 그럼 그분들이 요런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배경이 되어지고, 요분들이 뿌리 내릴 때까지 계속 도와주세요. 자, 요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하시라. 그래갖고 우리 이제 오후에는 이제 개인 양육 훈련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 양육할 때, 그러면 우리 다락방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늘 얘기하죠. 서론, 본론, 결론. 그래서 오늘 다시 교재 말씀 한번 보면서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보겠습니다. 오늘 교재는 사죄의 확신 38과입니다. 자, 어떤 누구도요 죄 가운데 있어요. 왜 죄 가운데 있습니까? 이 죄 짓도록 만드는 마귀가 있거든요.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겁니다. 요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고 요것이 모든 사람에게 찾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가 있어요, 인간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원치 않는데 자꾸요 나 다시 돌아갈래 하고 내가 옛날에 시달렸던 막 부분들, 각인뿌리 체질, 다시 말하면 옛날로 돌아가는 막 12가지 문제죠. 뭔가요 여기로 돌아가려고 하는 회귀 본능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신, 날마다 우리가 이 문제 끝내신 왕, 제사장, 선지자 대신 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셨어요. 그래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없이 하셨대요. 그래서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하셨다니까요. 죄가 없으신데. 그래갖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니까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제가 늘 얘기했던 성경 구절 세 가지가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뤘다. 그때 마태복음 27장 51절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성소 휘장이 하늘 위에서 땅 아래까지 딱 찢어졌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소가 이제는요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성경 히브리서 10장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대요. 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새로운 살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새로운 살 길이 예수 그리스도, 그의 육체, 그의 피 흘리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가요 길이 쫙 열렸다니까요. 누굴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영접하고 고백하면 그때 우리의 모든 부분, 이거 찾아오는 거 이길 수 있는 뭐가 와요? 힘도 오고 능력도 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날마다 필요해요. 안 그러면 자꾸 돌아가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확신 줘야 돼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이 사역을 할 때는 복음 각인시켜야 돼요. 늘 이게 서로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복음 붙잡아야 될 이유는 분명하죠. 자, 근데 그러면 오늘 사죄 액션이, 왜냐? 내가 구원 받았는데 왜 자꾸 죄를 짓까? 그러면 죄는 뭐냐? 왜 죄를 자꾸 짓고? 그러면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죄의 종류가 있어요. 죄의 종류가 있는데 그 죄의 종류 중에 첫 번째 원죄입니다. 이 원죄는 뭡니까? 방금 말한 근본 문제예요.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근데 이 죄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게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도 전가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아담의 죄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온 죄, 하나님 없다고 했던 죄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원죄는 하나님 없이 사는 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중심이라고 그러죠. 근데 나중심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요 나중심의 사람을 찾아오고 신방 오는 존재가 있죠. 그게 누굽니까? 악령, 사탄. 요 악한 영들이 찾아와서 나중심인 것 같지만 결국 자기중심, 마귀중심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그래서 원죄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들은요 심각하게 나중에요 자기가 원치 않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두 번째
우상숭배제입니다. 제가 잘못 적었어요. 자, 우상숭배는 뭡니까? 자, 원죄 상태에 딱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라 그래요. 그러면 평안해야 되는데 평안하지 않아.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종노릇하며 살았던 죄입니다. 본질상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영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데 의지 못하니까 다른 걸 의지하기 시작했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가짜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 못 만나게 되니까 대체 하나님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양 섬기게 된 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만들거나 절하며 섬기던 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아는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결국에는요, 내가 좀 잘 돼보고자 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가장 큰 이유 뭐예요? 내가 조금 편안해지고 잘 돼보고 미래 염려 없고 문제 잘 해결됐으면, 한마디로 형통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미신, 징크스, 탐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형상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형상 말고도, 형상도 우상이지만 형상 아닌 비형상 우상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상이나 어떤 주의 이런 것들도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내가 이게 더 옳다라고 주장하면 우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혹시 나는 어떤 우상이냐? 근데 이 우상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귀신과 교제하는 일이 돼요.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다른 거에 집착하면 귀신과 교제해서 이 귀신이, 이 악한 영이 그 사람을 나중에 철저하게 무너뜨립니다. 자, 세 번째 죄, 자범죄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모든 악한 생각, 마음, 행동, 계획들이 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면요, 하나님 떠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인데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바깥에서 생각하는 모든 생각, 마음, 행동, 계획들이 죄예요. 자범죄. 하나님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 질서를 깨는 동성애, 이런 것들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좋아야 되고 여자가 좋아야 되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즐거움, 쾌락을 위해서 무조건 살아도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동성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들이 죄기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 너 일부러 막 찾아가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얘기해 주고 싶어요. 정말로 그 동성애에 빠지게 된 이유가 있고 계기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요, 정상적인 뭔가보다는 굉장히 고통받다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영적으로 고통받다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뭔가 그런 영이 있거든요. 제가 뭐 여기서 깊이 얘기하기는 좀 힘든데 제가 옛날에 경험한 게 있어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 본 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요, 어느 날 자기가 이상한 경험하고 이상한 거 딱 봤거든요. 그게요, 평생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요, 결국에는 요 모든 것들이 결국 뭐하고 연결돼?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 없으니까 완전 가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아닌 이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악한 영들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내가 사는 모든 것들, 다시 말하면 방향이 이미, 자범죄는요 하나님과 안 맞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방향이 나의 이익과 나의 즐거움과 내가 원하는 것대로 하면 되고 하나님은 필요 없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죄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죄 용서도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 보세요. 첫 번째, 사죄는 죄 사함을 받았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없어지지 않아요. 죄는요 사실은 그것을 심판하는 심판자 앞에 용서받아야 됩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잘못했어요. 누구한테 잘못하면 미안하다 딱 얘기하고 서로 사과하고 화해해야지 사실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살다가 어떤 사람이 실수로 교통사고를 내갖고 그 집 남편을 죽였거나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암만 미안하다 그래도 그 남편이 돌아오진 않아요. 그죠? 막 물질을 주고 막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 마음을 위로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막 불강력적으로 막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이 사람도 죄책감이 상당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해 봤을 때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과 제가요 내가 불강력적으로 짓는 죄도 있잖아요. 내지는 또 나도 모르게 짓는 죄 있고요. 뭔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용서받아야 된대요. 저는 그래서 너무 맞다고 생각했어요. 죄는 근원자가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왜 십자가 오셨냐? 우리 죄,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고 멸망받아야 될 죄를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끝내주시러 오시겠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믿는 자마다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뭘 받는다고요? 사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십자가에서 그 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믿을 때 그 예수님이 이르신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 용서 받을 수 없고 우리가 십자가 진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죽은 거 아니거든요.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 안에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로를 시인하고 자백하라는 거예요. 이 공로 앞에 네가 죄인인 것을 시인해라. 자백하고 끄집어내라. 회개해라.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분이 너의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오신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섯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이 지은 죄를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물론 나도 그 사람의 죄나 연약한 게 있다면 용서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다른 사람이 지은 죄.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에 보니까 참소하는 자, 마귀 짓이 뭐예요? 여러분 정죄라고 하는 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 막 얘기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네 눈에 있는 들보, 기둥부터 뽑아내라. 남의 눈에 티끌 가지고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죄와 실수 때문에 절대로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편 52편 9절부터 13절. 자, 시편 51편. 이 51편은 다윗이 죄를 짓고 지은 시입니다. 왜 죄책감을 가지면 안 됩니까?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9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2편 9절에서 13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저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다윗이요.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성경은요 다윗의 아내라고 한 번도 안 나와요. 희한하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하여 솔로몬을 낳았다고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다윗의 아내가 아니란 얘기예요. 계속 그렇게 나와요. 자, 근데요 다윗이 딱 범죄하고 난 다음에요
어떻게 딱 합니까? 내 죄를 지어주시고 내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그러면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죄인이고 나는 연약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주권자 앞에서 그 죄를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여기 되게 마음이 많이 왔었는데 13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 이 문제 나에게 주신 거, 내 어떻게 보면 연약한 이런 부분들, 내가 이 용서받은 것들, 내가 이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여러분 죄책감 갖지 마시고 과거에 혹시 실수를 하시고 좀 무너진 것이 있었다 그러면요, 뭐 하시면 되냐, 증인으로 서시길 놓고 기도하세요. 내가 혹시 죄를 많이 했다,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게 많았다, 증인 되세요. 왜?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인데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잖아요. 내가 이렇게 망할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은혜 주셔서 내가 이렇게 증인으로 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증인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은요 끝까지 용서하신대요. 끝까지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돼. 말씀이 각인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요,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들 항상 같이 찾고 읽고, 그리고 때론 녹취도 하고 이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 신앙 고백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사죄 확신 없으신 분들은요, 또 굉장히 도움된 게 로마서 7장 8장 이런 성경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 딱 읽으시면서요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해보세요. 예수님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거든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예수님이 용서하셨어. 나는 하나님 사랑해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여러분 고백해보세요. 어느 날 이게 내 안에 사죄하셨구나라는 말씀이 각인되는 순간, 아 예수님으로 용서받았다는 걸 믿어지는 순간 그때부터요 넘어서지게 됩니다. 결론, 그래서 항상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사죄의 확신 가져야 되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사죄의 확신 갖지 않으면 또 나로 돌아가요. 이 나를 끝내셔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해서,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할 줄 알고 그래서 그리스도 오셨죠. 내가 아닙니다. 내가 죄를 졌다, 그리스도 붙잡을 이유예요. 내가 연약하다, 그리스도 붙잡을 이유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죄의 확신을 약속하셨고 사죄를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가져가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니까 막 함부로 죄 짓고 함부로 나쁜 짓 하고 용서해 주시니까 그냥 맘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끔 불신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런 기독신자는 좋겠다고,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니까 함부로 살고 막 죄 짓고 나쁜 짓 해도 괜찮겠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만큼 기독신자들이 더 죄를 많이 짓고 더 잘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실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독신자들이 많은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이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으로 사는 나 중심으로 살다가 그런 일을 저지른 거겠죠.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이 현장에서 그런 사람 만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이런 거야. 그 사람이 아마 교회는 다녔을지 몰라도 철저하게 나 중심으로 산 사람일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 리가 없어 하고 설명해 줘야 돼요. 우리 인간에겐 그리스도 필요해. 모든 사람의 죄였기 때문에 하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주변에 전도 대상자 항상 여러분 팀 사역에 돼야 돼요. 정말 그들의 이름, 그들의 상태를 같이 적어놓고, 아 왜 그렇게 됐으면 구원의 길 갖고 해석해주면 제일 좋아요. 마귀에서가 죄짓고 하나님 떠나서 불신자의 6가지 상태, 망할 수밖에 없는 12가지 문제, 이 사람이 묶여있는 문제 같이 이 사람 이름을 상태를 들어가면서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당신 남편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당신 자녀가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근데 이 당신 남편을 놓고 자녀를 놓고 기도했냐, 정말 이들이 이 상태에 있는데 여기서 해방되도록 기도했냐. 살리는 방법이 있다. 살리는 방법이 뭐예요? 살리는 법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먼저 뭐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름 적어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작업하십니다.
하나님이 작업 딱 해놓고 시간표 와요. 그러면 초청하거나 방문하거나 연결해줘라. 복음 듣도록 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 안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복음으로 확립시키기 위해서 함께 구원의 길 그리자. 이 사람 올려놓고 구원의 길 같이 그리면서 마스터 메이커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걸로 만들고 이 사람도 다 구원의 길 그릴 수 있도록 구원의 길 마스터 메이커. 여러분이 이런 사역을요, 만약에 한 5군데 10군데 뛰고 있다. 여러분 한 1년 2년 뛰는데 여러분 나도 모르게 각인바뀌어 버려요. 왠지 아세요?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내게 각인돼 버려. 그러니까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목사는 입장이 뭡니까? 복음을 계속 말해야 되잖아요. 말하면서 각인돼요. 말하면서 뿌리 내려요. 말하면서 체질된다니까요.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 달, 그리고 제가 또 2주 동안 비우지만 우리 성도님들께 미션을 드리자면,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정말로 이 미션이 뭡니까? 홀로 다락방을 성공해라. 정말로 요거 성공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모든 거 다 하신다. 이게 우리가요 진짜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지금 끝나고 나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딱 붙으셔갖고 요 오늘 사제의 확신 가지고 짧게 한 15분 정도씩 이렇게 1대1로 개인 영역 서론, 본론, 결론으로 개인 딱 이거 해보십시오. 구원의 길까지 하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딱 그 전까지 딱 하시면 15분 정도면 충분히 합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좀 중요하게 여러분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 성경 한번 찾아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요 우리가요 계속 하고 계시면 어느 날 시간표 옵니다. 끌려와요. 그런 응답이. 내 주변에 개인 영역 될 사람이 하나님이 딱 내가 이거 하고 있는데 영적 상태 딱 준비해놓고 딱 온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 도와주면 됩니다. 혹시 연약하고 안 되는 거 많다. 더 괜찮습니다. 왜냐? 하나님이요 그 연약하고 부족했던 것을 다 발판을 쓰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홀로 다락방 홀로 예배 성공하게 하시고, 홀로의 말씀 운동이 함께하는 말씀 운동이 되게 하시고, 내가 정말로 영적인 그리스도 올바르게 전달해서 치유하는 치유의 증인으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역사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모든 분들이 치유의 증인, 전도 제자, 말씀 살아있는 것에 대한 증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체험한 자, 정말로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도우며 복음을 주며 확신을 주며 심어주며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증인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